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36장 22절입니다. 네, 36장 22절부터 28절까지 좀 많은데 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 에스겔 구약 이사야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렇게 나오죠. 자, 아직 못 찾으셨어요? 36장 통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오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오늘 에스겔서의 이 말씀은 이제 그 병행구절 비슷하게 그 예레미야서에도 나오죠. 예레미야서 31장 31절 유명한 구절의 이 말씀은 아마 정말로 이 에스겔서와 그 예레미야서의 이 두 구절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 새 복, 새 마음 그랬잖아요. 그 뭐예요? 그게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의 신 성령이죠. 성령. 새 마음을 주겠다. 새 영을 주겠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미 성령 보내주실 것을 구약에 이미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차례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했죠. 그리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나가는데 하늘에 대해서 배웠고 그리고 아버지에 대해서 배웠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러니까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쉽게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세요. 오늘도 하늘에서 뭐가 내렸어요? 비가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이라는 그 샤마임이라는 거는 물이 있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물이 있는 곳.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건 다 뭐예요? 뭐 눈도 내리기도 하고 우박도 내리기도 하고 비도 이렇게 다 내리잖아요. 다 뭐예요? 물이잖아요. 자연 현상 속에서도 그걸 알 수가 있죠. 근데 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도 무엇인가 알려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물 하면은 여러분들은 생수 하면 뭐예요? 오늘 물로 이제 맑은 물로 씻는다 그런 말도 이제 나오는데 물 하면은 생수잖아요. 진리, 생수, 말씀 이게 다 이제
같은 내용들을 이제 포함하고 있는 말이 하늘이란 말이야. 하늘. 근데 하늘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인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자, 처음부터 정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게 누구로 왔어요? 예수로 하나님의 나라가 왔어요. 이 땅에. 근데 아무도 예수를 하나님의 나라로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다 눈이 멀고 귀가 막히고 마음이 다 깨닫지 못해서 예수를 하나님의 나라로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성령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성령이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하늘이 되고, 그렇죠. 우리가 하늘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게 저 하늘이 아니에요. 저 하늘은 가짜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가짜 하늘이라기보다는 모형이에요. 진리를 알게 하는 모형으로서의 하늘이에요. 광대한 그 하늘이 진리를 알게 하는 모형으로서의 하늘이란 말이에요. 진짜 하늘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하늘이란 말이에요.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진리로 깨닫게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늘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기도를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은 여러분들은 자기 바깥에 있는 하나님을 구하면은 안 된다고 제가 시간대마다 이제 강조를 이제 주기도문 하면서 강조를 계속 한 거잖아요. 예.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바깥에 있는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면은 결국 주여 주여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바깥에 하나님 찾으면은 주여 주여 해도 내가 주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하고 권능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나 너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것은 결국에는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의 이성과 상상으로 만들어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 마음속에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둔 게 아니라 마음속에서 만들어낸 하나님, 바깥의 하나님이 돼버린 거야. 객관적인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실존하시죠. 근데 그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이 어때요?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주하셔야 돼요. 내주. 내주라는 말을 이제 내 안에 거주하신다. 어떻게 거주해요? 예수님이 내가 미안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거주해요? 그래서 개체로서는 거주할 수 없죠. 그쵸? 개체로서 부부도 사실은 한 몸으로 하나로 거주하는 거거든요. 한 집에서 산다는 것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근데 개체로는 안 돼요. 개체로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지금 여러분의 말씀을 하나하나 깨달아진다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이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것은 성령이 아니면 깨달아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아무리 말씀을 잘 강론해도 성령이 지금 전하는 자와 듣는 자에게 함께 역사를 해서 이 말이 그런 뜻이로구나 하는 것을 지금 내가 깨닫는 게 아니라 누가 깨닫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내가 깨닫는 거는 내가 깨달으려고 성경을 보면은 성경은 전혀 합리적인 책이 아니에요. 세상으로 보면은 황당무계하고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이고 비능률적이고
인본적이고 인간적인 책이 아니에요. 이건 신본주의의 책이에요. 하나님 계시의 책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은 알 수가 없어요. 자, 근데 지난주에는 이제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아마 서로 조금만 하다 마칠지 몰라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공부한 것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깊이 있게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난주에 공부한 것이 뭐냐면 아버지죠. 아버지. 도대체 아버지. 세상에도 아버지가 있는데 하나님도 아버지다. 하나님은 그냥 세상의 아버지를 상징적으로 해서 아버지가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땅에 아버지라는 게 존재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뭐가? 아들이. 그래서 우리는 아들이 되어서 이 아버지가 뭐가 되어서?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을 뭐라 그래요? 내 아버지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말로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도 그 아버지를 이 아들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 돼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버지는 뭐를 보기 때문에? 요거를 보기 때문에. 은밀히 보신다는 건 여기를 본다는 얘기예요. 오늘도 이제 은밀히 보시는 이가 있다 그랬잖아요. 기도할 때 은밀히 보시는 중에 계신 네 아버지가 다 갚아주신다. 네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파테르라고 이제 한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하나님을 정확하게 말하면 아빠예요. 아빠. 그래서 우리나라 말하고 똑같다고 그랬죠. 자, 근데 원래는 우리가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었었죠.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버지를 떠났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단 말이에요. 떠날 때도 아버지를 이게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모든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그 풍요로부터 떠난 거예요. 재산도 뚝 떼어졌잖아요. 그렇죠. 재산도 뚝 떼어져가지고 줬으니까는 그 아들은 아버지 없이 나 독립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나 혼자도 이 세상에서 아무튼 잘 살아보겠다, 쉽게 말하면 그런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재산도 주어요. 한번 떠나봐라. 이것이 바로 이게 원래는 아들이지만 아버지를 떠나버렸을 때는 종과 같이 돼버린 거예요. 그쵸? 아버지를 떠나버렸으니까 그 상태는 종의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전 인류를 상징하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는 인류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 탕자,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이 땅에 내보내진 자들.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인류가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창세전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 원래는 아들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아들이 아닌 자로 이제 이 땅에 떨어져 버렸죠. 종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양자를 삼으시는 거예요. 양자. 양자를 삼는다는 거는, 양자라는 말은 아들이 아닌 자를 아들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인 효력을 그대로 다 그 아들과 똑같이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자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자의 뭘 받았다 그랬어요? 양자인데 영을 받았다 그랬어요.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 양자의 영이 바로 뭐예요? 양자의 영이 영 하면 거의 성령이라고 이제 생각하면 돼요. 양자의 영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성령이 아니면은 양자의 영을 받을 수 없죠. 우리는 다 양자들. 양자가 됐어요. 이 땅에서 이제 양자 노릇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이제 가는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양자라는 것은 곧 뭐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 양자가 곧 몸의 구속이라는 얘기예요. 몸의 구속이 곧 양자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그 양자가 된 사람은 도대체 아버지를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예배를 할 수 있는가?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게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아들의 정체성이에요. 만약에 아버지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아버지를 섬기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은 이게 바로 뭐예요? 두렵고 떨림이라는 마음이에요. 자, 그래서 두렵고 떨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두렵다라는 거는 공포스러운 거죠. 하나님이 공포스럽고 떨린다는 얘기, 긴장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면 두렵고 떨림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두렵고 떨림이라는 그 말이 포보스라 했죠. 지난주에 제가 찾지 못했는데 이 포보스라는 말이 우리말로 이게 두렵고 떨림이라는 좀 공포스러운 어떤 그런 뉘앙스를 주는 단어잖아요. 근데 포보스라는 말은 경외 또는 경건 그리고 신앙 이런 뜻이 있어요. 자, 이 겉으로 볼 적에는 두렵고 떨림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마음 그 속 깊은 곳에는 뭐가 있냐면 경외가 있어요. 경건이 있고 그리고 신앙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다시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그 최대의 어떤 그 전능자, 최대의 사랑이 많으신 분, 그것보다도 더 많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것보다도 더 큰 권능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최대로 상상의 날개를 갖다 최대로 펴가지고 하나님을 상상해도 그 하나님에게 미치지를 못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도저히 내가 하나님께는 내 몸이 가는 건 둘째치고 내 마음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한 분이고 너무나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거룩이라는 말도 여러분들 이제 이름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분이라고 했잖아요. 거룩이라는 말이 뭐예요 도대체? 보통 우리가 이제 거룩하면은 이제 좀 경건하고 그리고 좀 남들에게 이렇게 아주 굉장히 의롭게 보이고 참되게 보이고 이제 그런 것을 거룩이라 하잖아요. 근데 거룩이라는 말의 원래 뜻은 뭐예요? 거룩. 카다시라는 말이 거룩이 뭐예요? 구별되었다 그런 뜻이잖아요. 뜻이 그냥 구별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뭐가? 하나님의 이름이 구별되었다. 이게 이제 구약적 표현이고 신학적 표현은 하기아조란 말이에요. 하기아조라는 말은 뭐예요? 깨끗한
깨끗하다 그런 뜻이에요. 깨끗하게 되다, 하게 되다, 이런 뜻이에요. 하게 하죠. 그러면 그러니까는 모든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단어를 갖다가 이해를 할 때는 구약 개념과 이 히브리서로 말하는 하다시라는 히브리서고, 이제 신약의 헬라 말로는 하게하죠. 이 두 개를 합치면은, 두 개를 이제 합쳐버리면은 뜻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구별이 돼요. 자, 그럼 뜻이 뭐예요? 깨끗하게 구별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한 이름이다. 그건 깨끗하게 구별되었다. 근데 깨끗하기가 조금도, 죄가 조금도 여기에 섞이지 않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이것도 다 이제 이름부터 이제 설명을 해요. 이름이라는 거는 어떤 이렇게 존재의 어떤 존재의 속성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어떤 존재의 속성.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잖아요. 여호와. 그 여호와란 말이 존재란 말이에요. 그 존재의 속성을 갖다가 이제 이름으로 이제 표현한 거예요. 예를 들어 오늘도 김혜주, 다 이름, 우리 딸내미가 왔는데 이름 김혜주. 그럼 그 혜주라는 이름 속에 뭐가 있어요? 그 혜주라는 존재 속에 뭐가 있어요? 속성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뜻을 담고 있어요. 근데 인간들은 다 자기 이름을 다 누가 지어줘요? 부모가 지어주죠. 아담도 누가 지어줬어요? 하나님이 지어줬죠. 하나님이 불렀잖아요. 아담아. 이렇게. 아담이라는 이름은 뭘까? 아담이라는 말이 뭐예요? 아담은 그냥 뜻은 불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불다. 아담. 근데 아담이라는 이름의 뜻이, 이제 아담이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이 불다라는 뜻이에요. 불다라는 말은 물론 이게 더 이제 뜻이 몇 가지가 돼요. 근데 이 아담이라는 말이 불다라는 뜻이에요. 불다라는 거는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죄. 그러니까는 아담은 사실은, 아담 죄 있어요, 없어요? 창조되었을 때 에덴에서 살 때는 죄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미 아담의 이름 속에 죄가 하나님의 상징적으로 벌써 여기에 담겨 두셨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미 작정 섭리가 있었던 거예요. 아담은 그냥 죄인이에요, 한마디로. 그럼 뭐예요? 사람은 다 죄인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 어떻든 사람 이름은 다, 특히 히브리인들, 우리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어느 민족이든 다 이름에는 뜻이 있어요. 시몬 보고, 시몬 베드로, 시몬 보고, 야, 네 이름 이제 시몬이라고 하지 말고 너 이제 게바라고 해라 그랬죠. 누가? 예수님께서 이름을 새로 하나 어때요? 지어주셨죠. 게바는 번역하면 페트로라, 베드로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뭐예요? 우리말로는. 알면서도 여러분이 대답 안 하는가? 대답해야 그냥 공부하는 식으로. 예. 베드로가 뭐예요? 반석이잖아요. 그럼 시몬, 원래 시몬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광야, 메마름, 황망함, 이런 뜻이에요. 그냥 물 없음. 그러니까 물이 없이 그냥 먼저 풀풀 나는 저 광야 같은데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게 시몬이란 말이에요, 베드로. 근데
예수님께서 야, 너 이름 이제 시몬이라고 하지 말고 너 이제 게바라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 뜻이 뭐예요? 반석이란 말이에요. 반석에서 뭐가 나와요? 물이 나온단 말이에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너는 이제 생수가 네 안에서 터져 나오는 사람이다.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가 정말 한 번 성령이 함께 하니까는, 예수님 죽고나 성령이 함께 하니까는 베드로가 한 번 말을 하니까는 생수가 막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3,000명, 5,000명씩 막 구름대처럼 회개하는 사람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자, 오늘은 이제 이름은 내가 대충 이제 얘기를 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 설명도 제대로 될지 몰라요. 오늘 자, 이 말씀 이게 우리들이 그 신앙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내 마음에 따라서 그 하나님이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결정이 되는가를 그걸 아주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와 종으로 완전히 나누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일단 요거는 차근차근히 배워보도록 해요. 자, 일단 그 두렵고 떨린다는 이 말은 이게 경외라 그랬죠. 경외심이라는 말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이제 아빠가 됐어요. 더군다나 아주 친근한 사이에 아빠가 됐는데 아버지라고 이제 부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경외심조차도 없는 하나님이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경외심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너무나 엄청난 분, 그리고 그 엄청난 그 하나님이 그 엄청난 은혜를 덮은 사랑,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 좀 제가 이해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이제 현실적으로 생각할게요. 아주 거지같이 살아가요. 노숙자나 어린애, 이제 거지처럼 살아가는, 집도 절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맨날 빌어먹고 살고 그냥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리는 어린아이, 그런 어린아이에게 갑자기 어떤 아주 돈이 많은 사람이 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내가 너를 뭐 삼겠다, 아들 삼겠다, 이 양자 삼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그냥 깨끗하게 물로 목욕시키고, 그리고 그냥 좋은 옷을 입히고, 정말 저기 그 이제 탕자처럼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색동옷을 입혔다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좋은 옷을 입히고, 그리고 좋은 집에서, 세상에 다른 집보다도 훨씬 좋은 집에서, 그리고 좋은 음식으로, 전혀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집, 옷, 먹을 것, 그렇게 그냥 아무런 보상도 없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에 대해서 이제는 친근한 마음이 생기게 되는데, 친근한 마음이 생기면서도 뭔 마음이 생겨요? 그분에 대한 존경, 그렇죠? 존경심, 그게 경외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외심이라는 거는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이 그런 마음으로 표현이 됐지만은 실제로는 아버지에 대한 기본적인 그 경외심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을 그냥 마음대로 그냥 어린 아들, 어린 손자가 할아버지가 귀엽다 그러다가 상투 끝에 막 머리까지 올라가는 것처럼 그냥 하나님을 갖다가 망홀하게 여기는 것은, 그거는 친근한 것이 아니에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자, 그러니까는
이제 포보스라는 말이 이제 두렵고 떨린다는 말이 그냥 같이 사용됐어요. 그런데 자, 두렵다, 두렵고 떨림. 근데 이게 이제 이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당연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어때요? 하나님은 나를 뭐 삼았어요? 형제를 삼고 친구로 삼고 그리고 이웃으로 삼았으니까 친근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는 어때요? 경외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두렵고 떨림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진짜 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아, 아버지는 잘못하면은 나에게 뭘 주시는 분? 벌을 주시는 분, 심판하시는 분. 이런 공포가 또 다른 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말에는 그냥 똑같이 돼 있지만은 엄연하게 둘로 어떻게 해요? 나뉘어져요. 이게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와 종의 자녀. 자, 여러분들 8장 로마서 8장 14절요. 지난주에 읽었던 건데 다시 한번 여러분 보세요. 8장 14절부터 15절. 무릇 다 찾아보세요. 빨리빨리 찾으세요. 시간 가니까. 8장 14절. 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이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 하니까 성령이죠.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종의 영을 받은 거는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는 사람이죠. 무슨 영을 받았다고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그러니까는 지금 여기에 두 가지의 그 영을 받은 사람들이 똑같은 두려움과 떨림이지만은 여기에는 뭐예요? 양자의 영. 좀 진한 걸로. 자, 양자의 영. 자, 아들의 영이란 말이에요. 아들로 우리를 삼으신 영.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무서워하는 뭐예요? 종의 영. 그럼 이거는 아주 뚜렷하게 구분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건 마귀예요. 마귀의 영이에요. 예. 이거는 성령이고, 그러니까 이 영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으로 본단 말이에요. 근데 성도는 친근한 하나님으로 보면서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아버지에 대한 기본적인 경외심이 있는 거예요. 이것조차 없으면은 그거는 완전히 그 아들이 아니죠. 아들 삼아준 아버지의 은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배반하는 거잖아요. 그건 양자의 영이 아니죠. 역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제가 뭐라고 했냐면, 요거는 죄를 인식한다 그래서 죄에 대한 인식이에요. 죄를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가 바로 양자의 영을 받은 거예요. 이거는 제가 이제 그 한자를 통해서 이제 도입한 글자예요. 근데 무서워하는 종의 영은 어떤 것일까요? 이거는 죄의 의식이에요. 자, 이거 한자로 쓰면은 인식은 이렇게 쓰죠. 자, 의식은 식자는 똑같아요. 알식이니까는.
그러니까는 죄의 인식, 이거는 죄에 대한 인식은 뭐냐면, 자, 우리는 뭐 양자의 영을 받았든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든지 모든 인간들은 다 뭐예요? 다 뭐예요? 죄인이죠. 죄인이잖아요. 근데 죄인인 그 죄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그것을 깨닫느냐 하는 것이 죄의 인식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죄의 인식이라는 것은 죄를 어떻게 분별하고 그것을 깨닫는 마음이에요. 분별해서 깨닫는 마음을 죄의 인식이라고 해요. 근데 죄의 의식은 자, 의자 요거는 이게 마음이라고 보면 돼요. 마음, 예. 우리 마음속에 의지를 말하는 건데, 이 죄의 의식은 뭐냐면 죄가 내 마음속 안에 어떻게 해요? 내 마음속에서 나를 이끌어가는 그런 알미예요. 좀 어렵지만은 사실은 잘 깊이 이해하면은 다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죄를 주셨는가? 그걸 인식하는 거예요. 누가 있기 때문에? 성령이 죄에 대해서 우리를 알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죄인인 줄 알게 하고, 그리고 죄라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죄를 이 땅에 주셨는가를 알게 하는 게 성령이에요. 근데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즉 마귀의 영을 받은 사람은 죄를 짓잖아요. 다 죄를 짓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죄를 짓고 나도 모든 우리 성도들 다 나도 너도 다 죄를 짓잖아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도 죄를 짓고,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죄는 그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그 마음을 갖다가 이끌어가요. 죄가 내 마음을 장악해버리는 거예요. 그 장악해버리는 그 공포예요. 이쪽으로 가는 것은. 이거는 뭐라 했어요? 이거는 바로 경외심이라 그랬죠? 자, 이거 여러분들, 이 구분이 뚜렷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냥 말로만 부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말할 때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 보신단 말이에요.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그냥, 아버지, 그래, 너 나 아버지라고 불렀으니까 아들이다. 그렇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은 내 마음을 다 본단 말이에요. 다 마음을. 근데 그 마음속에 아버지라고 하면서도 이 두 개의 마음으로 완전히 달라지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죄가 나를 사로잡는 공포예요. 여러분들이 뭐 그런 죄를 나는 어릴 때 그런 죄를 지었어요. 남의 거 훔쳤어요. 뭐 지난 얘기, 어릴 때 얘기니까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로 이제 옛날에는 좌대를 갖다, 좌대를 바깥에다 이렇게 내놓잖아요. 근데 거기 탐나는 거 지금 별로 기억이 안 나는데, 탐나는 거를 주인이 못 보는 사이에 그걸 훔쳤어요. 어릴 때. 그러면 훔치고도 마음이 편할까요? 여러분들 똑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그때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그때는 굉장히 뭐예요? 떨리죠. 두렵고, 긴장이 되고 두렵고 떨리죠. 근데 그게 한 번, 두 번 성공하고 나면 그게 어떻게 돼요? 공포심이 사라져버려요. 그 다음에는 더, 어떻게 해요? 더 큰 거를 갖다가, 이제, 더 큰 범죄를 저지래요. 그럼, 여기서 더 큰 범죄를 저지를 때마다 뭘 느껴요? 두려운, 만약에 내가 걸리면은, 나 감옥소에 들어가는데, 아니면 걸리면 어떻게 되는데, 그런 뭐가 생겨요? 이때 공포는
죄에 대한 대가에 대한 공포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주인한테 잡히면은 그 두렵고 떨림이란 말이에요. 이 공포는 이거하고 전혀 틀려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근데 사람은 한 번 그걸 아주 스릴 넘치게 그걸 훔친 다음에 안 걸리면은 또 두 번만 안 걸리면 그 사람은 걸리는 게 오히려 나아요. 그렇죠. 걸리면 이런 일을 해봤다 이렇게 망신당하고 내가 이제 엄청나게 불이익을 당하고 심지어 큰 도둑질하면 감옥에 들어가고 그때는 오히려 걸리면 더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안 걸리면은 그 사람은 그게 뭐가 돼요? 그걸 도벽이라 해요. 그러니까 훔치는 것이 이제는 이게 기쁨이 돼버려요. 아주 사악한 기쁨이 돼버려요. 그래서 점점 더 깊은 죄악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결코 패망하게 되겠죠. 언젠가는. 자, 그러니까는 이 죄를 인식하는 것과 죄를 의식하는 것은 전혀 달라요. 이거는 벌써 성령께서 죄라는 것을 도구로 해서 우리에게 내가 죄인인 것을 뭐하도록 알게 하고 나로서는 도저히 죄인으로서는 하나님께 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를 보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데에 성령께서 죄를 사용하는 건데 여기는 어때요? 여기도 죄 짓고 여기도 죄 짓는다 그랬잖아요. 죄를 지었게 되면 그 죄의 의식 속에 그냥 가둬버리게 돼요. 죄 속에 어때요? 갇혀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돼요. 그 도둑놈도 죄발이 저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점점 죄를 짓게 되면은 점점 죄 의식이 나를 사로잡고 거기에서 좀 자유를 느끼는 거는 대담해지는 것 뿐이에요. 그냥 죄에 대해서 이런 죄는 저도 전혀 걸리지 않는구나. 세상에는 죽을 때까지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그렇게 해도 세상에서는 걸리지 않을 수 있어요. 죽을 때까지. 근데 어디에서는 안 걸려요. 어디에서는 걸려요. 하나님의 심판대 아래서.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죽음이 가까워오면은 이 공포심이 절정에 이르게 돼요. 그래서 죽을 때 이 공포에 아주 공포에 시달리는 사람, 그 사람들은 바로 이 죄의식이 무한중에 이 죄의식이 잠재의식 속에서 그것이 공포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이렇게 보면은 도대체 하나님은 그러면 죄를 왜 이 땅에 아담 자체가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의 후예로 오신 우리 모두는 다 죄에서 어때요? 벗어날 길이 없어요.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십계명 공부할 때 내가 이제 탐심에 대해서 공부를 했잖아요. 그렇죠? 탐심이라는 것이 이게 뭐 때문에 탐심을 알게 됐어요? 예? 탐심은 뭐 때문에 알게 됐어요? 탐심. 이거 다 여기서 공부한 건데. 뭐가 탐내지 말라 하지 않았더니 나 탐심을 알지 못했으리라. 뭐 때문에? 그렇죠. 어려워요? 지금 하는 게? 뭐야. 자, 율법에 탐내지 말라 하는 말이 없었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했으리라 했잖아요. 그래서 탐심,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죄로구나.
죄가 무엇인지를, 그러니까 율법이 밝혀주는 거예요. 율법이 죄를 밝혀주는 거예요. 아, 이게 바로 사망이구나. 이것을 이게 누구나 이 길로 가요. 그렇죠? 누구나 이 길로 간단 말이에요.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이 길로 가면은 아, 그래서 죽는구나. 그런데 성령이 죄를 인식하게 하는 성령,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성령은 어떻게 하시느냐면 이 사망이 무슨 사망이라고 했어요? 예? 다 배운 걸 갖다가 제가 이 사망이 바로 다나토스의 죽음이라고 그랬죠. 다나토스의 죽음이라는 거는 이 몸이 죽고 영이 살아가는 죽음으로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으로서의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다나토스라고 했어요. 다나토스. 이게 왜 다나토스의 죽음. 근데 이것은 누가 가르쳐 주냐면은 성령이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성령이 이 길을 이렇게 가르쳐 줘요. 그래서 이것은 죽음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성도는 죽음이 곧 완성이란 말이에요. 무엇의 완성? 예? 무엇의 완성이에요? 그게 바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완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이게. 예? 물론 역사 속에서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했지만 그거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에요. 이 땅에서 있는 나라는 불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완전한 나라는 뭐가 와야 돼요? 죽어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죄를 의식한다. 죄의식이라는 말은 성경에는 없는 말이에요. 그냥 제가 이제 그 한자를 통해서 이제 사용하는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근데 죄의식은 죄가 나를 어떻게 한 거예요? 장악하는 거예요. 죄가 나를 장악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역시 그 사람에게도 뭐가 있어요? 탐심이 있죠. 탐심이 죄를 낳는데 이 탐심으로 죄가 나는데 이때는 무슨 거가 되냐면 정죄가 돼요. 정죄. 그리고 이 정죄는 이게 뭐 우리말로 좋은 말로 알기 쉬운 말로 심판이죠. 네. 아, 이게 심판받을 죄로구나. 내가 심판을 받아서 이제 결국에는 뭐예요? 사망에 이르는 똑같아. 이렇게. 그런데 이때 이 사망은 헬라 말은 완전히 달라요. 이 사망은 네크로스의 사망이에요. 자, 이게 다나토스가 사망이라는 뜻이고 죽음이라는 뜻이고, 네크로스도 역시 똑같은 죽음이에요. 똑같은 죽음이에요. 근데 이거는 영원히 멸망되는 죽음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영원히 멸망돼서 심판과 저주,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 그죠? 여기는 뭐예요? 심판받아 영원히 저주와 형벌을 받아서 지옥에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누구든지 탐심을 갖고 있어요. 뭐로? 그러니까 율법을 갖다가 이거는 율법을 누구의 도움으로 지금 깨달아가고 있어요, 여기는. 여기는, 누구? 양자영이? 양자영은 아들로 삼는 영이에요.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면은 이 길로 가요, 이 길로. 그런데, 이 길이 아니면 이 길로 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 길은 뭐예요? 성령이 아니라 이거는 누구예요? 사단이죠. 마귀 사단.
사단의 영을 받게 되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주실 적에 율법을 갖다가 이제 성령께서는 어떻게 율법을 바라보게 되냐면 이것을 내용으로 바라보게 돼요. 이게 너무 좁아가지고 좁게 좀 써야 되는데, 제가 이런 도표 같은 거는 굉장히 중요하니까는 탐심은 다 율법에 의해서 이제, 그래서 성령, 여기에는 사단이 주는 영, 사단이 주는 것. 그래서 결국 같은 죄지만은 여기는 심판을 받는 죄로 가는 거예요. 죄, 이것조차도 깨닫지를 못해요. 그냥 이 길을 가는 거야. 그냥 나중에 이제 심판받을 때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깨닫게 되겠죠. 여기서는 이미 깨닫게 되죠. 그러면 율법을 어떻게 보면 이 길로 가고 어떻게 보면 이 길로 가는가.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공부 많이 했던 사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근데 그 사람들은 율법을 어떻게, 여기다 쓰지 말고, 율법을 도대체 어떻게 보는 것이 성령께서 나를 갖다가 율법으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가는 길이 되는 것인가. 자, 이제 여러분들 느낌으로 아시겠죠? 자, 율법을 어떻게 볼 때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가는 법으로 보고, 어떻게 보는 것은 사단이 나를 이끌어가는 법으로 보는가.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이게 바로 속이에요. 이게 뭐예요? 겉이에요. 자, 율법을 속으로 보면은, 즉, 이게 속으로 본다는 건 내용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겉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문자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 문자로 보고 행위로 나타내요. 행위로. 그러니까는, 여기에서는 이게 죄가 이게 행위로 율법을 예를 들어서 도둑질 하지 말라 하는 것을 그냥 문자로 보면은 도둑질 하지 않는 뭘로? 행위로 나타나죠. 그렇다고 그게 도둑질이 안 되나요? 그거 안 훔쳤다고 내 마음속에 이미 뭐예요? 탐심이 있는데, 이 마음속 이미 기본적으로 우리들의 마음속에 탐심이라는 것으로 우리 가득 차 있는 우리들이 이것이 없냐 말이에요. 행위로 이것을 훔치든 안 훔치든 다 뭐예요? 탐심이단 말이에요, 우리들이. 그래서 그걸 갖다가 내가 이거를 도둑질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뭐 한다? 벌 준다. 그러니까는 심판하신다. 벌 주니, 그러니까 도둑질을 안 하는 것, 그게 뭐예요? 율법을 뭘로 본 거예요? 겉으로 본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근데 속으로 보면은, 이 속으로 본다는 거는 이 율법 속에 누가 담겨져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율법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탐심 때문에 내가 이 죄가 나한테 오는 거야. 그리고 이 죄에서 내가 헤어날 수 없다는 걸 바울이 절절하게 깨달았잖아요. 이건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것인가. 절절히 깨닫고 보니까 그게 뭐예요? 이렇게 죽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로구나. 이렇게 죽는 것이.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요? 죄를 깨닫고 뭐를 깨닫게 돼요? 죄를 깨닫고 뭘 깨닫게 돼요? 은혜를 깨닫는 것. 은혜를 깨닫는 건 누굴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죄를 깨달았고, 예수가 나한테 좀 필요하구나. 근데 예수 없이는 어떻게 해요?
살 수 없는 영원한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구나 라고 깨닫고 예수에게로 가는 사람이 바로 율법을 뭘로 본 거예요? 예, 내용으로 본 거예요. 율법을 보고 내용으로 보는 거예요. 속으로 본단 말이에요. 내용으로, 진리로 이게 본다는 뜻이에요. 율법을 속으로 본다는 거는 내용으로, 그리고 진리로 본다. 결국 누구 발견하게 돼요? 예수 발견하는 거예요. 율법을 다 이루신 예수 발견하고, 당신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이 죄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에요. 죄 때문에 지옥 가고 죄 안 지어서 천국 가는 그런 거 아니에요.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거는 죄의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죄에 대한 네, 이거죠. 이거 깨달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를 누가 깨닫겠냐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성령이 아니면은 이 길을 갈 수가 없어요. 다 어디 길로 가요? 다 이 길로 간다니까요. 죄를 짓든 안 짓든 상관없어요. 그거는 다 이미 뭐예요? 마음속에 태어날 때 이거 갖고 나오는 건데, 태어날 때부터 갖고 나오는 건데. 그래가지고 그냥 누구든지 이 길을 가요. 다 율법이 있든지, 이방인들에게도 율법이 있어요. 양심이라고 하는 게 율법이에요. 원래 인간의 양심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준 게 율법이에요. 그게. 그러니까는 누구든지 이 길을 간단 말이에요. 근데 다 똑같은 길을 가는데 율법을 성령이 함께하는 자, 즉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율법이 그 속을 자세히 보니까 율법을 다 성취하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내가 죄가 없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의인이 되는구나. 바닥. 예? 자, 그러니까 여기에는 끝내. 여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의인이 되고, 여기는 여전히 뭘로? 죄인으로 죽는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의인이 됐어요. 그렇죠? 믿어요? 감히 의인이라고 하기에 너무 쑥스러워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맞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 덮어주셨잖아요. 예수의 피로 나를 덮어주셨잖아요. 그래서 나는 의인이라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그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예요. 그게 맞습니다. 만약에 내 죄를 갖다가 정죄한다면 나 살아날 길 없습니다. 영원히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깨닫고, 그러나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거 깨닫고 의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덮여진 의인이에요. 죄가 덮여진 의인.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모습은 다 뭐예요? 다 똑같잖아요. 다. 오히려 더 많이 죄를 짓는 사람들 많단 말이에요. 더 착한 사람들, 저기 절에 다니는 사람들 착하잖아요. 겉으로 볼 때. 근데 다 이 길을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다 똑같이 이 길을 가야 할 우리들에게 왜 성령이 오셔가지고, 원래 만세전에,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성령 보내주세요. 하나님 자녀 삼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가지고 똑같은 길을 가는데 맨날 같이. 그래서 죄를 깨닫고 그 육신을 쳐가는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육신을 쳐가면서 죄를 어떻게 해요? 죽여가는 것이
의가 살아나는 거예요. 죄를 죽여가는 것이. 그 죄인을 갖다가 바꿔가지고 의인 만드는 게 아니에요. 죄를 죽여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죽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시인하고. 나 죄인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주님과 함께 나 죽었잖아요. 이제는 죽었으니까는 이제는 주님과 함께 부활한 영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는, 그러니까는 내가 하나님의 의인이 됐잖아요. 죄인은 천국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삼은 거예요? 의인 삼은 거예요. 우리를. 그러니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 길이 뭐예요? 새롭고 산 길. 그 성전으로 보면은 뭐예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이 지성소가 하늘이에요. 그렇죠? 지성소로 가는데 뭐가 막혀 있어요? 예? 뭐가 막혀 있어요, 여기가? 예, 휘장이 막혀 있잖아요, 휘장. 근데 휘장은 예수의 육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돼요? 찢어지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밑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이 휘장이 찢어졌어요. 또 위에서부터 찢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히브리서의 말대로 새롭고 산 길, 이 길로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는 거예요. 아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 아는 것이 뭐라고요? 영생이라고 했잖아요. 요한복음 말씀대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를 하고 어떻게 인식을 하느냐가 바로 믿음의 관건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다 죄에 사로잡히게 돼요.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대로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율법 아래 가두었다고 했잖아요. 율법 아래 가두었다. 그리고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버렸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졌다. 어둠 가운데 가두어져 있다. 다 가두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도 가두어진 우리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 안에서 그 어둠에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건져내시다 보니까는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건져낸다는 거, 내가 그냥 성령께서 나를 그냥 건졌겠지. 이런 거 하나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나를 건졌으니까 나는 하나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천국에 가. 그게 바리새인들이라니까요. 그게 바리새인들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누구보다도 강했어요. 자기네들이 천국 안 가면 누가, 너희들 같은 건 못 가. 너희들 개돼지 같이 창녀들, 세리들, 이방인들, 개돼지 취급하. 지금도 그래. 지금도 유대인들은 자기네들 백성만 하나님 나라 간다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들의 사상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바리새인들의 사상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가 있어요. 나는 천국에 간다. 내가 천국에 간다는 걸 갖다 너무나 확신을 하고 있어. 그게 어디서 온 확신이에요 도대체 그게? 예? 이 말씀을 깨닫고 오는 확신인지 아니면 그냥 감정적인 확신인지. 다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천국 간다 그래요. 그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예? 그 사람들이 당신 구원받았어 그러면 다 구원받았다고 그러지 구원 안 받았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게 말로만 되는 게 아니란 얘기란 말이에요. 지금 기도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해야만 하나님께 상달될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말을 했기 때문에 이 기도는 하나님께 들려지는 기도. 그 말을 빼버리면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할게요. 자, 내가 기도를 하고는 맨 나중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빼버렸어. 뭐 모르고 했는지 의도적으로 했는지 빼버렸어. 그러면 그 기도는 하나님께 들려질까요? 안 들려질까요? 들려지지. 예? 들려지지요. 예, 그 기도가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면 들려지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그 말이 꼭 있어야지만 들려지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그야말로 거치예요. 그 말을 했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면 그 말 했든 안 하든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기도라는 거는 우리들의 삶이 기도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그 원하는 마음, 그게 이제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원하는 프로시코마이, 원하는 마음을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원하는 것도 기도지만은 사실은 이 프로시코마이는 아주 고백이라는 뜻이 있어요. 고백. 그리고 중보라는 뜻도 있어요. 중보는 내가 설명했잖아요. 성령께서 친히 내 안에서 내가 빌 바를 알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서 어떻게 한다래요? 기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중보한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이거는 이제 뭐 간구도 하나님의 원함, 이거 전체가 다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함, 이것도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고, 그리고 고백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내 죄를 어떻게 해요?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회개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죄를 짓고는 주님, 내 이런 죄를 졌습니다. 역시 나는 죄인이군요.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줄을 확인하려고 죄가 이제 내 안에 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주님, 이 죄도 다 용서해 주신 죄잖아요. 만약 죄를 질 때마다 뭐가 들어오면, 공포가 들어오고 심판이 들어오면 어때요? 그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고백한다는 건 뭐예요? 주님, 내가 오늘도 이렇게 죄를 역시 나는, 역시 육에 속한 나는 죄인인 것이 확실합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았으면 죄를 안 져야 될 텐데 또 이렇게 죄를 지었군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해요. 나 죄 안 졌다고 하면은 그거는 뭐라 그래요? 죄를 안 졌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죄의 고백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의 고백이 있는 자가 날마다 죄를 지어요? 아니, 죄의 고백을 하는 자가 죄를 지어도 좋다라는 생각을 하겠어요? 그런 생각 할 수가 없잖아요. 자꾸 죄를 안 지려고 하는데 죄가, 내가 약하니까, 육신이 약하니까 죄가 어떻게 해요? 오는 거죠. 내가 죄를 갖다가 마음대로 짓겠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안 지려고 했는데도 죄가 온단 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뭐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죄는 점점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는 우리들이 그렇게 자꾸 자기를 죽여가는 거, 자꾸 자기의 이 깨달음이 자꾸 자기를 죽여가, 육신을. 그러면서 점점 의가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의 의가. 이렇게 부활한 영이 내 안에 자꾸 살아나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이거 여기에 육과 의인된 우리의 육과, 그리고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는 영의 소욕과 영의 생각, 영의 소욕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요? 이걸로다가 이걸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 육으로다 의인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건 자꾸 죽어가야 돼요. 그래서 끝내는 죽어요. 그렇죠? 그 죽음이 뭐예요? 다나토스의 죽음이란 말이에요. 끝내는 죽고 나중에 이게 죽는 것이 이제 구원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영으로. 창세기에 보면은 너희들이 네가 선악과를 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을 때 그 죽음이 이 네크로스의 죽음이 아니에요. 다나토스의 죽음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 그거 따먹어. 그래서 너 죽어야 돼. 미국은 죽어야 돼. 그러지만 내가 보내준 성령으로 너희들이 살아나는 거야. 이제 그거예요. 자, 오늘 이거를 내가 일일이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간단하게 설명할게. 이 호세아서, 이 로마서 9장 25절은 호세아서를 인용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그 호세아의 아내 누구? 응? 그 고멜 창녀죠. 창녀가 자녀를 낳았어요. 자녀를 낳았는데 로루하마 또 하나 낳고 로암미라 그래요. 예, 루하마는 이 루하마라는 말은 긍휼을 받지 못하고 사함을 받지 못 긍휼을 받아서 사함을 받는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로자가 붙으면은 이게 부정이에요. 부정 접두사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not이에요. not. 그래서 루하면은 긍휼을 얻지 못하고 사함을 받지 못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루루하마. 암미라는 거는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뭐 로자가 들어가니까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로 하나님 백성 삼고 긍휼을 얻지 못한 자로 긍휼을 얻게 하는 것이 호세아서란 말이에요. 호세아라는 말도 그 헬라 말로는 지저스라 그랬죠. 예수스. 지저스는 영어고 호세아가 예수님이잖아요. 자, 이거는 베드로전서 저거는 요거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그랬죠. 여기는 허다한 죄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그러니까 다 덮는 거예요. 덮는 거. 뭐가 덮어요? 죄를 다 덮는단 말이에요. 뭐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다 덮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는 거예요. 그 역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죄가 더한 곳에, 죄가 더한 거는 죄가 많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은혜가 넘쳤다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무슨 뜻인지를 알고 사용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러면 죄를 더 줘도 되느냐? 뭐 그런 이제 로마서가 이게 전개가 되잖아요. 우리가 죄에 거하겠느냐? 그러면 우리가 죄에 거하겠느냐? 우리는 죄에 거하고 자식하고 우리 죄 덩어리예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죄 덩어리예요.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걸 다 덮은 거지. 다 자기의 옷으로 덮은 사람이지. 근데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그 말은 뭐예요? 죄가 더했다는 이 말에 죄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다 깨닫고, 그러니까 죄가 많으면 죄의 깨달음이 더 많아지겠죠. 그럼 당연히 모두 많아져요. 은혜도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잘 생각해요. 그러면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를 더 짓겠느냐 이렇게 얘기한다면 어떻게 그렇게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쏟아지고 있는데 어떻게 죄를 더 지어요? 죄를 안 지으려고 했는데도 죄가 지어지는 거지. 그러니까는 이 말은 이게 굉장히 이제 구약을 통해서 이해를 하면 굉장히 실감이 나는데 죄를 죄로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죄로 모르기 때문에 죄를 깨닫는 거예요. 죄로. 죄가 도구가 되는 거예요. 뭐를 깨닫는 도구? 죄를 깨닫는 도구.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로 깨달아지는 것이에요. 죄를 죄로 깨달아지고 은혜가 은혜로 깨달아지는 것이 이게 이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자, 이것이
여러분 이 구도, 요 구도, 요 두 개 이 구도, 여러분 적어도 메모를 하면 이런 걸 메모해요. 이것만 메모하면 다 생각날 거예요. 내가 얘기한 것들 다. 응? 자, 이게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은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돼요? 나가 서로 뭐가 돼요? 연합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 내가 연합이 될 때에 그때가 평강이에요. 평화. 샬롬이라는 말이 이렇게 이때가 바로 이제 평화가 오는 거예요. 평화는 그냥 감정 아니에요, 여러분들.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감정으로다가 내가 오늘 좋은 일이 있으니까 기분이 괜히 좋아져. 마음이 푸근해지고 조금 기분 나쁜 일도 다 넘어가고, 특히 학교에 선생 교사로서 제가 저할 때 그냥 내 마음이 기쁘면은 뭔 일이 있어 하든 기쁜 일이 있어. 그러면 애들이 잘못한 거 다 용서해줘. 그렇잖아요. 그런 용서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평안이 아니에요. 어떤 기쁨, 어떤 좋은 호재가 생겨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투자한 어떤 주식에 주가가 상승해. 계산해 보니까 수천만 원이 돼요. 기분이 괜히 좋아져. 그런 평안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평안이 아니고 하늘에서 오는 평안.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그랬죠.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너에게, 그러니까 평안을 주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 예수. 그 예수가 주는 평안은 바로 이거예요. 이거를 깨달아지어서 내 마음에 주는 평안. 우리 권사님 괜히 즐겁대 그냥. 뭐 즐거운 일이 뭐 있어요, 솔직히 여러분들. 세상적으로 보면은 뭐 특별히 즐거운 일이 뭐 있어요, 우리 인생이. 다 인생의 그 테마는 허무 아니에요, 허무. 다 죽을 때 보니까 그냥 누구 스님인가 괜히 왔다 가네 내가. 괜히 허무하다는 얘기예요. 그 철학자들이 다, 허무주의자들이 다 그거잖아요. 그 사람이 진짜 철학자예요. 허무하잖아요. 뭐가 있어요. 그 웃는 것도 성경에 뭐예요? 웃는 것도, 뭐 저게 뭐야? 웃는 것을 향하여 내가 뭐라 그랬어요? 그 미친 짓이라고 그랬죠? 도대체 왜 웃는 거야 도대체? 뭐가 즐거워서 웃는 거야? 우리 환경과 상관없이 오는 평안이에요, 이 평안은. 여러분, 이 평안은 내 환경이 좋아졌기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여전히 나빠요. 여전히 악전고투예요. 이 세상에서 거친 세파에서 날마다 고생해요. 그런데도 오는 평안이에요. 그것하고 상관없는 평안이에요. 사람은 다 세상에서 무엇인가 보상 때문에 마음의 기쁨을 느껴요. 그거 다 헛된 거라니까. 근데 만약 그게 갑자기 주식이 폭락해가지고 이전 것보다 더 많이 떨어지면 그때는 낙심이 되죠. 예? 낙이 뭐야? 떨어진다에. 뭐가 떨어져요? 그 죽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죽잖아요, 진짜로.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진짜로. 낙심이 돼가지고. 왜? 돈에다 자기를 갖다 다 투신해 버렸으니까요. 그거는 그런 사람들이 자살하는 거야, 자살. 예? 자녀에다가 투신했던 사람은 자녀가 잘못되면 또 자살하고, 자녀가 죽으면 자살. 자기 명예에다가 자기를 투신했던 사람은 명예가 떨어지는 순간 자살하고. 더 잘 나가던 사람들이 다 자살해요, 다. 연예인들이 자살하고, CEO들이 자살하고. 그 평안이에요. 자, 은밀히 보시는 이는, 오늘은, 안 될 것 같으네요. 은밀히 보시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은밀히 보신다는 말은, 사실은 누구를 보느냐면, 내 마음속에 누구를 보는 거예요.
속을 지금 은밀이라는 말이 바로 이거예요. 안. 예. 속, 안. 하나님 보시는 거 이거 안 봐, 이거. 행위 안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착한 행위를 해도 하나님 그 전혀 안 봐요. 그 행위에 의해서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속에 예수 있느냐 없느냐, 이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받는 게 아니야. 이 안에 누가 없기 때문에. 깜짝 놀랐네. 깜짝 놀랐다. 이게 왜 이래. 쓸데없는 게 이렇게 온다. 잠깐만. 못 살아, 나 못 살아. 배꼽 꼬부리네, 배꼽. 아니 저쪽 올 거요. 저 갑자기 이렇게. 미치겠네. 괜찮아요. 이럴 때 미친다는 소리 써요. 내가 뭔 얘기를 하다 나도 잊어버렸잖아. 깜짝 놀라가지고. 자, 하나님은 행위에 의해서 심판하지 않아요. 내 마음속에 결국 뭐가 이게 이제 관건이에요. 내 안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보고 하나님은 우리를 영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행위에 너무 민감하지 마세요. 행위 우리가 예수 깨달았어도 죄를 많이 지을 수도 있고, 예수 하나도 못 깨닫는 사람이 아주 깨끗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얼마든지. 거기에 우리의 평가 기준이 되는 건 아니라니까요. 이거 속을 알면은 자기 자신도 그렇게 자기를 하나님 앞에 점점 나아가는 자로 가게 돼 있어요. 그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지 말라는 말. 그거 다 겉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거 다. 자, 오늘 사실은 이제, 내가, 본문을 갖다가, 본문을 읽고는 그냥 하나도 설명을 못 했는데, 다음으로,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나 다음으로 미루고, 오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에, 새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